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교회 이름 기억하시나요? 워시 프론티어 교회입니다. 좀 어렵죠? 예,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을 설립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오신 분들이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날 주일에 정말 초대해 주신 분이 거의 다 오셨고, 또 저희가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보통 그렇게 설립 예배 드리고 하면 식사 거의 안 하시고 이제 인사만 하시고 가시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식사를 하고 가셔서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요즘 시대에 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또 하나 탄생한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또 축복해주고 또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여겼는지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저희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더욱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는 1991년도에 온누리교회에 왔어요. 거의 이제 30년이 다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30년이죠. 그동안 와서 정말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까지 받고, 그러면서 교회까지 개척하게 되어서 야, 이거야말로 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비단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벗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나가 아닌 만들어진 자아, 거짓 자아를 벗는 것, 또 자신의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벗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익숙해 왔던 자신의 그런 거짓 자아,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벗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벗었으면 입어야 합니다. 벗었는데 입지 않으면 대형 사고 나죠. 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되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4장 말씀에서는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은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질긴 인간인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변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포커스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자연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변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그 변화는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교회까지, 그리고 우리 나라에까지도 번져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영혼의 처방전, 영혼의 명약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상실과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실 또 그로 인한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네.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잘 다니던 회사가 파산이 되어서 졸제 질장을 잃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을 당해서 먼저 하나님께 가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이혼도 겪기도 하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떠나는 그런 이별을 겪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자신의 삶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겪기도 하고 이외에도 불임, 유산, 정신적 질병 등등등등 많은 일들로 인해서 상실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또 이러한 상실과 슬픔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겪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또 교회의 리더나 동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망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환상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상실과 슬픔을 대처하는 방법은 태도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런 아픔, 슬픔의 감정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게임이나 일이나 도박이나 TV나 오락이나 과식, 심지어는 또 과음, 음란 이런 데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두무불출하면서 집에 콕 처박혀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쏟아대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정말 자신의 그런 상실과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한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이 당하는 상실과 슬픔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영적인 성숙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실과 슬픔이야말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을 처음 하시면서 처음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상실과 슬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라와 한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임이라는 상실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또 나오미와 룻, 그들은 남편을 잃은 상실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였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은 상실과 슬픔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겪는 이 아픔, 상실과 슬픔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토로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다릴 때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실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요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만큼 지루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지겨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전 오누리교회도 수능생들 40몇 명 있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수능 끝났죠. 끝났으니까 우리 엄마들이 이쯤 되면, 지금쯤 되면 아마 어머님들의 모든 야망은 사라지고 어디든지 붙었으면 좋겠다. 어디든지 갔으면 좋겠다. 정말 기다리는 거 지겹다 하는 생각들 하시죠? 그 누구라도 기다림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지 않으시니까, 시간이 가도 기다려도 주지 않으시니까 너무나 마음에 조바심이 나서 이스마엘을 낳는 우를 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있으면서 너무나 불안하고 조급증이 났죠. 그래서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나의 신이라고 기다리지 못한 그런 우를 범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긴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그 40년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요, 사업의 부도로 말미암아서 계속 법정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 가면 또 연기되고 가면 또 연기되고, 민사 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도대체 끝이 나질 않아요. 이제는 끝나겠지 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다음에 또 갔다 와서 또 연기됐다 하고, 정말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하고 지치고 힘드는지 거의 말라 죽기 일보 직전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은 빨리 이게 끝나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게면 된 거 아닌가요? 하면서 너무나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간증을 하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상실감들, 그로 인한 슬픔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실과 슬픔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영혼의 명학 두 번째는요, 영혼의 벽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사계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따뜻한 봄날 같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지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뜨거운 해와 같은 열정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많은 열매를 보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무 수확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황량한 영혼의 겨울을 맞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늘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하늘 문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 좋던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사람만 보면 피하고 싶고 매사가 그냥 부정적인 그러한 때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며시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나 믿음의 사람 맞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나? 하는 그런 영적인 의심,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계절 가운데 영혼의 벽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벽을 만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다거나, 너무나 고난이 극심하다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문제에 너무나 함몰되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런 영혼의 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는 낯선 손님처럼 다가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소문난 욥 아시죠? 그 욥도 역시 이러한 영혼의 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벽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어요. 내겐 이젠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그저 불안하기만 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 욥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로 소문난 욥이었는데 욥마저도 이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영성가들은 이 영혼의 벽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의 벽을 허락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태생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태생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나가서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커지면 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우리의 신앙은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건 저절로 깨지지 않아요. 절대 내가 노력한다고도 깨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영혼의 벽, 그 영혼의 벽을 만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제서야 자신의 교만, 욕심, 우월감, 열등감, 경쟁심, 시기심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랬었구나. 나에게 이런 악이 있었구나.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변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교사님은요, 원래 아주 실력 있는 소아과 의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르심을 받고 병원 의사 자리를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에티오피아로 가셨는데
선교지에 간 지 1년도 안 돼서 심한 말라리아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생사를 헤매다가 결국은 또 1년 뒤에는 파킨슨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절망이 되어서 정말 힘없이 침대에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다가 갑자기 침대 밑에 있는 아이들이 놀다버린 장난감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벗어버렸는데 찾지 못했던 양말 한 짝도 보이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고백은 낮아졌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이런 병을 앓고 그 병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절망했을 때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을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도 이 예상치 않은 영혼의 벽 앞에서 다 그것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욥 2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또 욥 4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네, 이것은 욥이 생각지도 않았던 자신의 영혼의 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겪고 나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벽을 만나는 것, 그것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 영혼의 발돋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깊숙이 들어있는 불순물, 찌끼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해주시고, 세상과 사람 보는 눈 달라지게 해주시고, 많은 편견과 선입견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줄어들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영혼의 벽이라는 시간입니다. 비로소 정말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벽은요, 일생 살면서 뭐 딱 한 번 있다 이렇지 않아요. 딱 한 번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차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게 작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영혼의 벽을 만나고서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울에 빠지고 정말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기, 이 영혼의 그 벽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시편 1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벽이라 할지라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원치 않았지만 예기치 않은 이런 영혼의 벽이 다가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이상히 여기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벽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담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들, 그 고백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한 영혼의 명약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멈추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주함입니다.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정말 바쁘다 바빠 이거예요. 그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하루에 스케줄이 빡빡해서 자칫하면 과로사할 지경이라고. 네, 그러고 우리 엄마들은 정말 정신없이 집에서 뛰어나와서 언제 집에 들어갈지 모르고 집에는 강아지만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실정이 요즘 많죠. 네, 이게 요즘 현대인 우리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자신을 속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보상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면서 반복하신 말씀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말세가 될수록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지고 현란하고 세속적이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진단하시고 파악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깨어있지? 어떻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그냥 내가 졸르면 막 꼬집으면서 깨어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꾸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마음 빼앗기고 시선 빼앗기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아라. 너희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이 말씀을 주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돌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네. 우리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로부터 눈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만 집중하고 있다면 자칫하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에 빠질 수 있고요. 자기 현실이라는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자기 문제 바르지 말고 한눈 파세요. 한눈 파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께 한눈 파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얼마든지 내가 지금 닥친 문제만 포커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멈추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던 길,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우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 멈추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실상을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회개 없이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상을 대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대면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실패나 부족이나 그릇됨을 인정하기가 두려운 거죠.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를 대면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아합의 선지자들을 다 무찌른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850대 1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일명 갈멜산 바베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특출났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그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이 죽이고자 달겨드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주랭랑을 치면서 동굴로 숨어 들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이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죠. 그 용기와 패기는 다 어디 갔는지. 너무나 탁월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엘리야야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대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고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46편 1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개역개정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멈춰서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 일상의 삶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멈추어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사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정신없이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멈추셔서 정말 하나님, 제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됨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요,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마디, 남자들은 7천 마디. 여자들이 3배를 말하래요. 대부분 말 때문에 사고 치는 것은 여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내뱉은 수많은 말, 그 수많은 말들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실수하고 죄를 지었는지 정말 주워 담기도 힘든, 생각해보면 창피하고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 또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쩔 때는 정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건면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건면이라기보다는 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저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입은 다물고 귀는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침묵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침묵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영성 훈련은요 침묵으로 이루어져요. 침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순화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1년에 2차례, 신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침묵 기도만 하는 그러한 또 수련에 들어갑니다. 저를 위해서예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좀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꼭 그 시간을 떼서 제가 휴가를 반납하고 그러고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첫날 들어가면요, 그동안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았어서요 침묵이 안 돼요. 입은 다물었는데 제 속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소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약해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서서히 제 속에서 시끄러운 그 내면의 소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것들을 느끼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 영혼이 회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훈련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날 책 소개해드렸는데 그 보라색 책이 있었어요. 하루 묵상이라는 책. 그 책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성 훈련에 도움을 줄 겁니다. 저 굉장히 그 책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짧게 읽고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서 그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침묵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 힘으로 했구나, 내 머리를 썼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한 3가지 처방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상실과 슬픔,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켜라. 2번째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영혼의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3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멈추어 서고 침묵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3주간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3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3주 동안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신앙은 깨어나는 것이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나의 힘든 현실을 도피하고자, 내 남편과의 관계 불편한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정신없이 취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 그런 거 아니죠, 물론. 많은 분들, 여기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계신 분들 성숙한 분들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자칫 그런데 이런 오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성이란요, 묻어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집안일로, 직장일로, 교회일로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정서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만들어진 거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나의 모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애써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주어진 삶에 기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하죠. 바라기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이 긴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